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혼란의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조국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4페이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유행했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혼란스러웠습니다. 닭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달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고 자라 닭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달걀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닭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고 달걀이 먼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류는 무엇이 먼저 시작이냐 항상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말할 나이도 없이 닭이 먼저입니다. 달걀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달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닭을 만드셨고 독수리를 만드셨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곤충들과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고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과 하와 또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와 법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나 헌재나 이런 데서 뭔가를 판결할 때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거짓과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에 진리가 담겨 있고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자의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만드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황제나 권력을 가진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무질서, 혼돈, 허무, 캄캄, 질서도 없고 혼돈 속에 있을 때 우주라고 하는 게 코스모스거든요. 온 세상 만물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원리, 순리대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위성이 바로 달이거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우리 지구를 비추고 지구가 반대편에 있는 달이 가려웠을 때 달이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궤도에서 벗어나면서 지구가 달을 가리키는 태양이 비추는 달을 지구가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태양계라고 하는 그곳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근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우리 지구가 그 주변을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원위치로 오면 1년입니다. 근데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365번씩을 돌아요. 하루 24시간 동안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성경에 2번 정도 태양을 멈추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질서가 무너지고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인간과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밤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낮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혼돈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짐승들의 연결고리나 모든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서, 내 계획, 내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자기가 살아있느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인간이 정의를 실현한다, 진리다, 가짜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짜가 될 수 있고 지금은 거짓인 것이 또 세월 뒤에 그것이 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언제나 옳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6월절이 왔단 말이에요.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온 날을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갔다 해요. 담을 넘었다. 죽음의 담을 넘었다.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문 임방에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밤중에 죽음의 천사들이 그 이집트 땅을 덮을 때 피가 있는 집은 죽지 않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들을 짐승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해방된 날이에요. 드디어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그날을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잡았던 그 양의 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노예였던,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6월절에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진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으로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6월절에 주인 되신 그분이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손에다가 노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을 파는 장사꾼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받았던 돈 봉투도 동전들도 다 뒤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이것을 성전을 정화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그곳을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던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이 12, 13살이면 남자가 12, 13살이면 성인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6월절 절기에 온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를 끌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그 성전 안에는 공간은 성전 안에 있는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성전 안에 와서 6월절에 절기를 드리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둘러 엎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셨던 그곳에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그것을 엎으셨다는 말은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고 내 집을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 패거리들이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자기가 키운 양을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그 양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양문으로 들어가요. 양의 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인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인데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지만 그 양이나 소가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결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제물로 쓰여질 수가 없어. 흠을 딱 잡아요. 그럼 먼 길을 왔는데 그 양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양을 여기저기서 싼 값에 사다가 거기서 이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합격된 양이니까. 그리고 양들을 팔아먹어요.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 6월절 절기부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양들을 아주 싼 값에 사다가 그 성전 안에서 먹여서 키웁니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성장한 양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양을 우리 돈으로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6월절 절기에 그 백성들에게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로 이 양을 팔 때는 얼마 정도 받느냐면 10,000원에 샀던 걸 갖다가 그들이 150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득을 150배나 불려서 팔아먹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그 엄청난 이득을 받아가지고 팔았던 그 돈이 누구의 돈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권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의원들 몇 명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올라왔습니다. 국회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금지법 그 자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평등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 있고 인간 밑에 인간이 있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지 말라입니다. 남성, 여성으로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라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도 상관없고 여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성과 남성이 돼야지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고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지금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도 딸도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남녀 차별 금지법을 발의된 나라의 이름들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멋진 나라입니다. 핀란드, 청정지역입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미국의 7개 주, 유럽에 거의 다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마음이 여자야.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해요. 자, 내가 여잔데 마음은 남자야. 그래서 성전환 수술해서 몸은 여잔데 마음을 남자로 바꿔서 수술을 해서 호르몬제 같은 걸 해서 남자를 갖다가 가슴이 커지게 하고 또 성전환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고 무질서고 여기 얼마나 큰 죄악이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질서를 인간이 반하는 악한 짓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무질서를 거기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양을 팔고 소를 팔아서 이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 길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저기인데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 진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 장사하는 걸 다 둘러 엎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 네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킨다.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주님은 그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46년 동안 인구가 수많은 기술자를 동원해서 지었어요. 46년 동안. 46년 동안이라면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45년도 안 되던 때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저도 그 예루살렘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도록 먼지가 되도록 하실 수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3일도 안 걸려요. 3초도 안 걸려요. 주님이 헐고 세운 건 주님 손안에 당신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면 그 성전을 다 없애버릴 수 있고 더 크게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보여지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한 전이잖아요. 구원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즉, 이 보여지는 웅장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 말을 옆에서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기억났어요. 그때 왜 3일 만에 일으키라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그 안에 성전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참한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자신은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숫자가 부족하거나 헌금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크게 부흥되는 그 순간을 제 눈으로 보면서 자라왔던 제 한평생을 보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국으로 퍼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저 시골 땅끝까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곳곳마다 세워져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무슨 체육관만 하고 운동장보다 더 큰 한 번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들이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2층, 3층, 4층 웅장하게 성도들이 눈물로 드렸던 헌금으로 성전을, 교회를, 건물을 그렇게 세웠고 그 오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10,000명이 넘고 10만이 넘고 어떤 교회는 뭐 80만이 된다, 100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이상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에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3만 이상 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고작 1,000명, 2,000명. 그런데 한국은 몇백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크게 짓고 예배당을 더 크게 짓는다. 그것이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없고 작고 초라한 데는 교회로 인정도 안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수십만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수십만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일 때 바로 그것이 교회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해서 수많은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두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웅장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워 죽을 만큼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지는 하나님 분위기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에게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도 받고 뜨거워졌고 기도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답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이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것은 뭐죠? 이건 다 가짜야.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작은 다락에서 땅굴에서 숨어서 눈물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어느 지하교회, 오히려 아무도 인정해주거나 알아주는 것이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도 없어서 쪽지를 펴서 그걸 읽으며 기도하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하며 나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의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진정한 성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보잘것도 없는, 곧 우리 몸은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될,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손이요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체 덩어리입니다.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말씀에 드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진리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내 삶을 진리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거짓이 드러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불꽃처럼 주님께 드려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